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제 잘 주무셨나요? 늘 셋째 주 토요일이 되면 참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처럼 매주마다 하시거나 좀 관록이 있으시면 그냥 왔던 게 지금 이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있으면요, 그게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매주마다 하면 그러려니 할 텐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욕심도 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고 그래도 잘해야지 라는 인간의 욕심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주어진 기회인데 오신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늘 셋째 주 토요일은 분주하고 바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다 오셨지요. 그럼 왜 예배를 드리세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뭘 물어봐.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묻냐고 물으시면 그래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나와 나의 가족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아마도 이러한 질문에 또한 답에 동의하시려 여겨집니다. 동일한 생각이 드시려 여겨집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제가 드렸던 질문에 동의하시고 그리고 그 답에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우리의 관념이나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말해서가 아니고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지 물으시고 답을 찾으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7월달부터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뭘 말씀드렸냐면요, 시편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부터 복과 의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달에는요,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 수가성 여인이 지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멸망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특별히 지난주에 있었던 본문 속에요, 지난주는 숲을 보았다면 오늘은 나무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 24절 지난달에 했을 때 다뤘습니다. 그때는 근데요, 아주 짧게 얇게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거의 지나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요 두 절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떤 자인가? 수가성 여인이 참된 예배자는 아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남편도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남편이 데려오라 했을 때 저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수가성 여인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여인은 그 삶이요, 보통 일반적인 삶과도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의 정확한 이 여인이 어떤 것인가 전기가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여인 한쪽 구석에요, 허전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을 채우려고 아마도 그렇게 남자를 여러 번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세주의나 메시아에 대한 강한 소망이었습니다. 열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그 모습을 아시고, 이 여인의 참된 예배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어서요, 그 열망을 보시고 이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 속에 회자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가 아니고요, 예배를 어디서 드릴 것인가가 사람 속에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때요?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축복과 저주의 산이라고 얘기해서 그곳에서,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만. 그럴 때는 그 안에 나와 있는 말씀만 믿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에는요 그렇게 계속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요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런 그 여인에게, 강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는 그 여인에게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해주신 게 다른 게 아니며 예배자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이 여인만을 콕 집어서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이 나름대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가시고요 그 여인에게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장소로 다투고 있는 유대인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가운데 유대인에게도 안 가시고 사마리아인 가운데서도 이 여인에게만 유독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즉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들은요 누굴 예배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당연하지 뭐 그 얘기를 어렵게 얘기해요. 당연하죠, 그죠? 근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이 말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소 갖고만 싸웠지 하나님은 그 자체에 대해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요 서로 간에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그 성전에 가서 드리면 되는 거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사를 잘 드리냐에는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아주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 것, 물론 장소가 예배당 건물이지만 이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고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건물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성경이 되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며 그 안에 머무십니다. 당연하게 여기지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은 당연하게 여기지만요 실제로 우리는 정말 그러세요? 주일날 아침에 이 자리에 10시 50분부터 찬양이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으면서 간절하게 나아가세요. 저는 좀 인간이 덜 돼서 그런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또 이번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것도 생각이 나고 5만 가지 생각이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또 시작하면서는 뭐가 잘못돼서 아버지 뭐 잘못됐지? 이러면 안 됐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예배 가운데 있지만 몸은 이곳에 앉아있지만 목사로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카메라를 찍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지 않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뒤에서 보면 몇 분은 저와 비슷하신 것 같더라고요.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예배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나의 욕심 아니면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요 예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언제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무슨 욕심과 욕구를 채우려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그런 분을 못 보셔서 그러신 거예요. 큰 교회 가면 나 어느 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의 간판을 가지려고요 큰 교회를 갑니다. 왜 가면 성도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팔아주겠지. 그 사람을 사교적으로 많이 사깁니다. 그래야 우리 가게에 오니까. 물론 그분이 교회에 간 게 전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있겠죠.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린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참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큰 교회는 더 커지고요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작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쓰였던 예수님 당시와 구약에 쓰였던 구약의 모습들 속에서도요 참되지 않은 즉 거짓된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요 23절에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라고 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말했다는 얘기는요 여기서는 언급하고 계시지는 않았지만 반대로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같이 전제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일 욕을 먹었던 사람들이 어떤 분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율법들을 이들은 지켰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같이 나옵니다. 그럴 때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디서 이런 기도를 드렸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의 사거리.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없는 데서 기도를 못하나 봐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만 기도를 잘하나 봐요. 물론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거나 의자에 앉아 기도하지만요 유대인들은 그러진 않습니다.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습관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막 기도한다고 저 사람 이단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습관이긴 한데 근데 장소가 없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장터에서요. 그 사람들 다 뭐라 그러면서 감사한 게 뭐냐?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물론 하긴 잘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말할 만한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세리의 기도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그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구약으로 가보면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여자분들이 11절 읽어주시고요. 남자분들이 12절 읽어주시고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죄를 위해 이르시니까 나는 선한 자와 같이 인생의 길을 걸고 나는 수고와 자라고 올려나 성경의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 안에 의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음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와 전철을 싫어하노니 그것이 내게 원치라. 내가 지기에 분비하느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쏟아주고 너희가 마음을 자로 너희가 지지 않으니 이는 너희에게 내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구절절히 나는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 나는 그 제사를 가증히 여긴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악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 나는 그 제사를 싫어한다. 손을 펼지라도 내가 너에게 내 눈이 너에게 가지 않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무슨 얘기예요? 그저 예배드린다고 제사한다고 이 자리에 모이지 말고 그 재물들을 갖고 너희가 나올 때만 이러고 평소에는 네 멋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걸 가지고 가서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내게는 11절에 나는 무수한 재물이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으니까 너희 다 가져가서 차라리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길요, 너희는 마당만 밟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예레미야 6장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시바하고요, 먼 곳은 이스라엘에게서 먼 땅이에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도 이것은 인도까지 가는 먼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인도까지 먼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얼마 안 갔다 오니까 가도 어렵지 않죠.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말을 타고 가거나 사막이니까 낙타를 타고 가거나 그랬겠죠. 그 낙타가 뭐 50마일, 60마일을 달리겠습니까? 멀리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사에 쓰려고 유향을 갖고 오고 향품을 준비해서 정말 갖고 오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가지러 갈 때 마음, 그것을 사러 가서 그것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준비해서 사러 가는 여정, 사갖고 가지고 왔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달게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정성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유심히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지. 그
그저 그들이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어떤가? 좋은 것이냐, 비싼 것이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부터 어떤 마음으로 왔고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고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들 유심히 살펴보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들을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왜요? 내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싶으셔서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 존재됨의 이유가 뭐냐면, 존재됨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요, 천사들과 24장로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노래들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4장 5장만 이게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면은요, 이 본문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요, 북한이 생각납니다. 가끔가다 북한의 영상 보여지는 거 아세요? 조그만 아이부터 사람들이 그 김일성을 향하여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막 숭배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 김일성이 크리스찬이었던 건 아시죠? 그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던 것도 아시죠? 그가 말년에 죽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했다는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아십니까? 김일성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 말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요, 천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찬양 드리는데 어찌 보면 기계적인 것처럼, 컴퓨터가 막 하는 것처럼요, 로봇가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냐면요, 그들이 보이는 모습과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상에서요,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송하며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영신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 하늘도 가시고 땅에도 계시고, 수시로 하늘도 갔다가 땅도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쓰는 언어로 표현할 때 우리는 공간적 제약이 있어서 하나님은 하늘에도 가시고 땅에도 오신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왜 계시록에 있는 4장 5장에 나와 있는 천사들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처럼 왜 그렇게 찬양하며 경배하지 못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편적입니다. 그리고 추상적입니다. 지금 천상세계에 올라가 있는 천사들과 24장로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아는 지식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 그 놀라우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대하니까 그들이 나오는 모습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기계적인 것 같고 로봇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되신 말씀 안에 거하시는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편하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24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돌을 닦으면 거룩해 줄 수 있을까요? 산에 들어가서 30년, 40년 돌을 다 닦고 그러면 어느 순간 쫙 영안이 열리면서 해탈을 하면서 쫙 열반의 경이 일어나요. 그렇게 30년, 40년을 그렇게 살다가도요, 인간의 죄악성은요, 다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던지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내해 줄 때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요, 인간 자체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룩하게 보여질 뿐이죠. 거룩하게 포장할 뿐이죠. 거룩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만남이 있을 때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의 성공은요, 우리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의 성공자만이 삶의 승리를, 인생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예배의 행위는요, 한편에선 우리로 격려하면서 도와주는 역할도 있지만요, 다른 한편에는 우리를 부정적인 요소로 만드는 요소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나태하고 게으르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돼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지 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월이 1년, 10년, 30년, 40년 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시점에 가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꿈틀꿈틀 나오고요. 내 뜻이 나와서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나의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모습으로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기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모습의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오래 구신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에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 너 알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면서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면의 것을 보기보다는 눈에 보여주는 그 면을 보면서 너를 위해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사랑사생명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또 앞으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그냥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그냥 안도감에 머무르시겠습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번 주 예배 드렸어. 됐어.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면서 감격하는 예배로 나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영혼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애쓰십시오.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보다 더 높은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나로부터 출발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억울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 억울함을 풀어주려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쓰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보다 역동적이고 보다 활력 있고 보다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때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